찬송하라 주제로 6번째, 예배 횟수로는 7번째,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찬송에 관해서 쭉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예배의 3요소가 말씀, 기도, 찬송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준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생명 걸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 이 개념을 언제부턴가 놓쳐가지고 찬송할 때 밖에 돌아다녀, 찬송할 때 입술을 벌리지 않아, 찬양팀만 찬송하고 나머지는 안내하고 돌아다니고 놀고 시간 맞춰서 헐레벌떡 들어와요. 예배의 3요소가 말씀, 기도, 찬송.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싶어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해보시면 도전하는 세력이 있고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강사를 열받게 하려고 온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찬송으로 다 여러분 다스리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해가지고 딱 강단에 서면 부들부들 해가지고 이게 쫙 막 생수가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자리 참여하고 강사가 기도하고 서면 말씀 전달에 능력이 생깁니다. 이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으로 싸운다, 기도로 싸운다, 근데 찬송으로 싸운다, 이 개념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정체를 경험해, 정체를.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상당수가 찬송의 영성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찬송의 기쁨이 회복이 되면 그것이 말씀 받는 데까지 연결이 되고요,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 날 설 수 있습니다. 찬미하고 기도했다. 요즘에는 찬송을 틀어주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찬송의 복을, 찬송의 은혜를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 잘 들어라, 말씀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잘 지금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찬송하라, 이 찬송의 명령을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다뤘습니다. 앞으로 광주 청사교회 예배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찬송이 터지니 앞으로 말씀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찬송의 부흥이 기도의 부흥, 찬송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찬송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또 찬송의 부흥이에요. 말씀 없이 찬송 못해.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찬양팀, 우리 김수비 집사를 중심으로 한 이 찬양팀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이어서 이들이 딱 서면요, 이 영적 전투에서 다 이미 승전보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면요, 온고에 없는 말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준비 찬송에 은혜 받으러 가야 된다, 찬송에 은혜 받는다고 앞자리 차지하고 막 그 30분 전부터 막 와서 막 그 찬송에 은혜 받아야 말씀이 들린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말씀 시작하겠다, 그때 딱 맞춰 들어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설교에 집중 못합니다. 영적 방해, 영적 전투.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항상 전투할 때 찬양대원들을 앞세워서 여러분 찬송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무리처럼 찬송하자, 새 노래로 찬송하자.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14만 4천이 누구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아니에요.
계시록 7장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000입니다. 이게 뭔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보시면 알아. 그냥 구원받은 자들의 총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 또 이 부흥회라고 다 옥합을 깨뜨렸던 그 신실한 주의 백성들, 말씀을 딱 기억했다가 헌금 이름도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린 게 아니라 새노래 결단헌금 딱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그 영적인 흐름을 탈 줄 아는 사람들. 너는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대로 갑니다. 교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 자기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새노래로 주의 종들, 교회 부흥의 뿌리를 파보면 목사 혼자 잘해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 얼굴이 통하지만은 예배당 끝나고 나갈 때부터는 집사의 얼굴.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은 광채가 넘쳐나는 여러분 때문에 부흥하신 거예요. 절반은 아직도 광채가 안 나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찬 거예요. 절반이 이번 집회 때 오늘 마지막 밤에 광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광채가 전도를 못하면 인상이라도 좋아야지. 어떻게 데려왔는데 인상 더럽게 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자리 좀 비켜달라고 그랬더니 이래가지고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주의 종들, 그래서 헌신한 사람들. 우리 이울 집사가 다 그 암세포를 발견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을 딱 한 그 새벽에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야, 새 노래. 오늘 또 우리 안민홍 성도가 다 결단하고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야, 새 노래. 새 노래. 오늘 또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데 결단하고 나와서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 순종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 갈수록 교회들마다 새 노래가 없었죠. 최신곡을 배우는 게 새 노래가 아니고 진짜 새 노래는 계시록의 새 노래는 순종한 사람, 좁은 길을 걷는 사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처음 익은 열매로 트려진 사람, 이 새 노래가 넘쳐나야 돼. 목사가 새 노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순종을 하면서 가야 새 노래가 넘치는 겁니다. 목사가 가르치기는 쉽지만 순종은 어려워요. 누구든지 다 순종을 하면서 갈 때 새 노래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하라.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오늘 이 본문이 시편 결론이잖아요. 시편 150편 하고 끝이에요. 시편 1편이 서실하면 시편 150편은 종결시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메투엘리는 시편의 기록 목적을 보여주는 시다. 라마티는 대단원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혼의 환희와 감격이다. 위클리프는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힘차게 부르는 우주의 창가이다. 쉐이는 영혼의 대합주곡을 마감하는 노래다. 오늘 본문을 할렐시라고 합니다. 힐렐, 할랄.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랄시라고 하는데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본문이 매우 짧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를 포함해서 무려 13차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13차례나 명령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시편의 기록 목적과 아울러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찬송인데요, 또 찬송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노래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들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하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호흡이 있는 동안 계속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송에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는 늘 찬송이 터지게 할까?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원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삶의 모든 공간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14만 4천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전제되는 것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성소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깊이 기도하는 장소, 교회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찬송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냐?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특별히 교회가 선포한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찬송의 이유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찬송의 방법도 배우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죽어버린 감격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전 제사를 사모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뜨겁게 찬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 제사에 가지 못하면 홀로 아침마다 그 일을 행했습니다. 저녁마다 그 일을 행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홀로 애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공적인 예배 가운데 매일 교회 예배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늘 참여를 하잖아요. 늘 예배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찬송의 영이 임합니다. 찬송의 불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교회 없이, 성소 예배 없이 삶의 예배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잖아요.
교회 예배가 중단이 되고 여기서 불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찬송의 불을 받아야 이것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닫히니까 인생이 닫힌다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하고 싶다면, 숨질 때도 찬송하고 싶다면 성전 예배에, 이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붕해가 있다 그러면 빠지지 말고 7번 참여하셨으면요 다 불 붙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보거든요. 타오르고 있구나, 재고 있구나, 탈라고 했다가 꺼지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는데 다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고비를 넘어서서 7번째가 되면 다시 불이 탁 타올라요. 여러분, 찬송 3곡만 부르면 불이 착 올라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훈련된 사람하고는요 찬송 한 3곡 딱 부르고 피아노 없어도 돼. 3곡 딱 부르면 불이 탁 올라와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불이 꺼져버리면 다시 불을 붙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찬송하는데 성경 객대적인 사람이 많아요. 찬송의 영이, 찬송의 불이 꺼져가지고 찬송이 딱 시작이 되면 다 거기에 막 합류가 되고 거기에 막 고백이 터져야 되는데, 그때 성경 일독을 끝내더라고. 그때 주보 교정을 하고, 자기가 안 봐도 다 교정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주보 교정 보고, 그때 갯돈 계산하고, 그때 핸드폰 문자 보내고, 그때 애 똥기저귀 칼로 나가고, 그러니까 말씀 시작되기 전에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한번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됩니다. 다 찬송에 불이 꺼져버리면 안 돼. 찬송이 터질 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고, 찬송이 터질 때, 왜 찬송이 영적 전투의 출발점이야. 찬송으로 다 대적을 제압하고 기도해야 마귀가 여러분의 모가지를 못 누르는 겁니다. 오늘 또 찬송에 불을 받은 사람은 절대 예배 시간에 안 졸아요. 그런데 찬송 가운데 잠을 잔다니까. 불 꺼져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피곤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 눈이 감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찬송 가운데 존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찬송 가운데 늦게 온다, 이건 예배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늦게라도 와준 거 감사하셔야지. 나는 감사하지. 나는 감사해. 와준 것만도 감사해.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악수해 준다고 기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저는 특히 여자분들하고는 손도 안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임재를 경험하면 이게 기쁨이 넘쳐나서 돌아갈 때는 아주 운전대가 가벼워. 운전대가 걸어가는 것이 다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의 불을 받았어. 예배 가운데 찬송 한 곡씩 딱 가슴에 새기고 가면서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똑같은 찬송이어도요, 말씀을 통해서 연결될 때 새 노래가 됩니다. 새 노래가. 똑같은 찬송인데 다 말씀을 듣고 나서 부르면 새 노래가 돼요. 그래서 그 설교 뒤에 붙어있는 찬송들을 사람들이 듣고 도전받고 은혜 받았다고 연락 오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 설교에 은혜 받던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늘 또 이명필이랑 차 타고 오면서 은혜 받았냐, 은혜 받고 있냐, 은혜가 너무 돼요. 그리고 붕의 마지막이다 막 이러더라. 왜? 아쉬워. 내 너무 영적으로 충만해요. 여기까지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내 몸뚱아리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충만해요. 그러더니 내 몸뚱아리는, 거기까지만 말해라. 너는 대화가 조금만 깊어지면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영은 충만한데 지 몸뚱아리는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입술 찢어가며 설교했더니 지는 운전 좀 해주면서, 몸뚱아리는 너는 대화가 조금만 깊어지면 상처가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부르는 찬송, 새 노래, 제가 여러분 부르는 노래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그 노래 부르네. 그러던가요? 아니면 부를 때마다 새롭던가요? 새롭다 그래 주세요. 제 아내는 저보고 어디서 그런 노래를 찾아가지고 부르냐는 거예요. 자기는 광주 중앙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노래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부르면 새 노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노래를 여러분 다 찬송을 잘 부르는 것,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감동으로 부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야.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하고 싶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예배 중에 찬송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 이울 집사께서 암세포가 발견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대충 산 사람이 아니야. 치열한 삶을 살았어. 아마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불쌍해서 울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배 가운데 다 참석을 할 때 찬송의 이유를 발견해. 찬송이 터지면 그때부터 암세포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이 터지지 않잖아요. 말씀도 안 들어와. 설교를 들으면 살아나는데 안 들린다니까. 뭔 말을 들을수록 화가 나버려. 말씀은 잘하시네. 목사님이 내 입장 되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 소가지 없는 소리 또 하시네. 상처 주시네. 이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찬송의 영이 임하면 다 터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송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충만한 곳으로 와서 불을 받으셔야 돼. 예배 때마다 찬송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송에 불 받아서 찬송의 삶을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하는 원리,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송한다는 거예요.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송은 이미 공부한 대로 감탄이고 자랑이고 칭찬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악해서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훈련해야 돼. 관계를 잘하고 싶다면 고백을 훈련하셔야 돼. 고백이 깊어지는 것만큼 관계도 깊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거 훈련했더니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도 고백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고백을 잘하는 법이 뭐냐?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 잘하는 사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늘 같은 고백으로 하면 이거 깊어지지 않아. 근데 찬송을 사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백이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그에 맞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 드리죠. 하나님의 생일 맞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또 수능 맞춰서 감사해요. 부흥회 때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잖아요. 이 헌금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뭘로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도 은혜를 받았으면 돌아가시면서 찬송으로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평생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 찬송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까지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의 능하신 행동,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자신이 직접 작사할 수도 있고 곡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도요, 그래서 똑같은 노래지만 이때라 이때라 할 때도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이 편곡을 하시잖아요. 이때랑께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랑께. 이거 여러분이 만든 곡이요. 곡은 여러분 곡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예배를 드릴 때 다 하이 이 멜로디를 넣고 싶어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요 다 네 사람이 다 들리게 불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지고요, 윤복희 권사님 보세요. 나 같은 여러분이 편곡을 하시라고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제 헌금으로 감사하는 것은 훈련이 됐더라고요. 헌금. 캠프 갔다 와도 감사, 밥 먹어도 감사, 부흥해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저는 어릴 적에 기도원 같은 곳에 가보면 기도원에서 찬송 인도하던 사람들의 그 느낌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의 대다수는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날에 방탕자였는데 이 기도원에 와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밤무대 가수였는데 우리 장욱조 목사님은 고목나무 처삼마루 깊은 밤, 고목나무를 불렀는데 이제는 생명나무를 부르는. 그래서 그 찬송 인도 중에 그 고백들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저는 예전에 그 기도원 갔을 때 참 자기는 암에 걸렸는데 암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이 노래를 쫙 부르는데 갈색 양복을 입고 조명이 탁 비치는데 탁 부르는데 정말 그 감동이 그대로 밀려오더라고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담은 노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어떤 독창자들이 혹시 독창을 할 때 그냥 음악성 있는 노래를 찾아서는 안 돼. 내 삶의 스토리,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고백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가사를 찾았어.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 그래서 광주 청사교회 안에서 자주 불러지는 노래가 있어.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우다.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담아내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후대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부흥을 경험할 때, 부흥을 갈망할 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그 노래를 다 듣고 살았던 사람은 또 그 노래가 후대의 전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알고 목사의 말씀의 흐름을 알고 이런 사람이 찬송 인도자가 되어야 그 고백들이 찬송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외부에서 음악성만 따져가지고 어떤 찬양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자기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요, 설교 온 거를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선곡을 딱 하고 노래를 딱 부르면 말씀하고 찬송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도요, 그저 음악성만 있으면 별로인데 이게 별로 안. 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능하신 행동이 그 연주 가운데 붙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좋겠다.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베푸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찬송 3곡씩 주시는데 그 찬송 3곡도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보내줘서 축수의 때가 되니까 다 그 노래. 여러분 그 노래들을 또 가정교회에서 부르면 좋고 가정자단 예배 부를 때 틀려도 좋고 이 교회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녹아지고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연애 편지 쓸 때에도 좋은 표현 베껴 쓰기도 하고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선조들 불렀던 그 노래들을 후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고난의 때에, 눈물 났던 때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트로트를 부르고 난 뒤부터 성숙해지고 어른과 통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 부흥을 만들어낸 노래를 가르쳤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고백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근데 우리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헌금 드리는까지는 알았어. 그러나 찬송할지니라.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찬송은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서 승리의 역사가 계속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저 누군가한테 용돈 10,000원 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주고 싶어. 그런데 이놈의 새끼는 인사도 안 하고 한 손으로 딱 받고 주자마자 엄마 탁, 저 새끼 괜히 줬다 괜히 줬어. 쇠감이 새끼야. 돈 10,000원이 썩었다 썩었어. 감사합니다. 이야, 10의 1조처럼 떼고 헌금해야지. 이런 놈들 또 주고 싶어. 하나님께 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찬송을 잘하는 사람인데, 찬송은 능하신 행동에 관하여 감사하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능하신 행동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찬송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찬송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이 찬송을 가르쳐 놓으니까 미국 서부 지역을 탐방할 때요, 몇 시간 동안 그 대륙을 달리는데 뒤에서 찬송 메들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고 감히 악한 마귀가 틈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옛날 권사님들은 이것들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찬송 기본으로 5곡 7곡은 그냥 시작하면 간 거예요. 요즘에 장례식장 가가지고 함부로 찬송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 경음악 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찬송을 전국에서 만나보자 시작을 하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날 아침 나와야 되는데 몰라 가사를. 거기 방송실 도민이가 따라와가지고 보여줬지 장례식장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백을 하고 싶은데 고백을 못해. 막혀 있어. 유행가는 신곡 나오면 다 헤어버려. 다. 그건 그냥 트론 영이 임했나 봐. 그건 바로 탁 들으면 탁 애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찬송으로 고백한다. 찬송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찬송만 잘해도 그 인생이 열린다, 흥한다, 형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은요, 예배 가운데 입술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동안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인생에 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왔다 바빠 죽겠는데 이런 때 뭔 찬송 공부나 했었고 우리 뭐 찬양대원 만들려고 그런가, 이런 인간들 있었지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못 배우면 안 열린다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안 열리는 사람은요, 찬송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고백이 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를 않아요.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찬송.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감사금 한번 드리면 끝이 아니라 계속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그 고백이 깊어지고 계속 그 고백을 이어갈 수 있으니 하나님이 너는 참으로 고백을 잘하는 도다, 너는 참으로 겸손한 자도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승리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입술에 찬송을 다세요. 찬송을 구하세요. 찬송팀이, 찬양팀이 부르는 노래이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떠오른 노래이든지 찬송을 입에 달고 한 주간 동안이라도 그 노래를 골백 번 부르세요. 감사하다는 말은, 위대하시다는 말은 오래 갈수록,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멋지세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최고의 이런 말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만하세요, 실증 나죽 겠네, 이러지 않고 들을수록 진짜고 들을수록 감사해요. 어쩌다가 한 번 하면 서로 쑥스럽지만은 계속하면 고백은 깊어져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제사하기를 바랍니다. 나팔소리로 찬송,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 소고와 춤으로 찬송, 재금으로 찬송, 통소로 찬송,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송. 하여튼 우리 교회는 따라서 하세요. 맨입으로 끝내지 말자. 맨입으로 끝내지 말자.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 앞에 맨입으로 끝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조만간에 막아버려. 맨입으로 끝나지 않아야 돼. 그럼 헌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헌금이 항상 있는 건 아니야. 뭐?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 시간에 절대 늦으면 안 돼. 이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찬송이 끝나버리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찬송 시간은 내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거기 관련 찬송을 제가 두세 곡, 서너 곡 불러주는 것은 참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뭐라고 고백을 내야 되겠는데 기도가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됩니까? 졸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송을 같이 세 곡, 네 곡을 쫙 불러주니까 그 고백,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위대하십니다, 멋지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지금 은혜는 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 열매를 달고 살자. 어떤 일을 베풀어 주면 평생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셨어,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기도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딱 잘 되고 나면 내가 원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더니 됐습니다. 알았다, 이제부터 기도 안 할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 오바. 찬송만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헌금 없다고 성질내지 말고, 오늘 또 어떤 분은 수천만 원을 드리고 수백만 원을 드렸는데 좋겠다, 박수치고 끝나지 말고 나는 1,000만 원짜리 찬송을 드릴란다, 1억짜리 찬송을 드릴란다. 찬송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물질이 귀한 것은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그래서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내 고백이 담겨, 11조 헌금도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 드리는 11조는 받지 않으신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찬송이 있을 때마다 전심으로, 나의 목소리로, 감격으로, 보니까 이번 3박 4일에 우리 교회 변화는 상당히 여러분이 감격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옛날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근데 이제는 막 고개도 돌리고 올리고 막 돌리고 말도 뭘 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뭘 하려고 배웠으니까 흉내라도 내보려고, 이제 기아라도 넣어보려고 막 하여튼 뭐라고 또 핸들 돌려보고 막, 막 뭐라 하려고 막. 여러분이 보세요. 그냥 찬송할 때하고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요, 고백이 훨씬 더, 손통이 더 팍 깊어지는 느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최고 이거하고 하나님 최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윤복김 권사님 노래할 때 보면요, 이 얼굴의 모든 인상이 다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헌금 드릴 때 찬송도 한 곡 정하자. 그리고 그 찬송을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내가 기도할 때도, 운전하고 갈 때에도 계속 고백하자.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면 찬송을 바꿔서 또 그 고백을 한 달 동안 기도할 때마다,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에도, 요즘에는 유튜브가 좋아가지고 그 찬송을 틀어놔도 좋아. 그 찬송을 계속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 코로나 시국에 눈이 펄펄 내릴 때 그 노래, 또 우리 민주가 노래하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이 노래를 주일날 부르는데 내 방에 그대로 모든 게 라이브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주의 그 고백이 팍 와닿으면서 이 교회 베푸신 은혜가, 그걸 나의 찬송으로 삼았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때에 맞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감사의 고백, 입술의 열매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됩시다. 호흡 있는 동안 찬송해야 되는데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성소에서 찬송. 두 번째,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찬송. 은혜 베푸실 때마다 찬송을 입술에 붙이자. 위대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찬송을 한 곡씩 정하여 한 주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올려드리자. 찬송하면 열립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말은 곧 감사하세요. 위대하심을 선포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며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양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야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 주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하시고 죽음에서 걱정 근심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말과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 주를 의지하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서지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만 환난날이 다가와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놀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니 시원해서 구원. 에스겔의 반삭처럼 완벽한 사랑.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하네. 수수한 때가 이르러 하늘 휘어졌네. 주 말씀을 선포하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니 시원해서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니 시원해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